이제 레위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7장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27장 끝나게 되는데 주제가 있는데 설교 제목처럼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 끝에 나오는 게 의미심장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원이라는 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간이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서원을 했어요.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종종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물으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27장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서원을 한 걸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라 인간이 죄인인 걸 아신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존재, 죄인이야, 이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7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만사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서로가 약속한 것도 안 지켜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인정해버리면 그냥 그렇지.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교회가 뭐야? 죄인이 모여서 총 깔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 뭐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성인이고 저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면 매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 약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27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소원을 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만약 건축 헌금이라든지 작정 헌금을 할 때 내가 1억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소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 사정이 어려워져. 이거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소원은 지켜야 되겠지만 못 지킬 것도 하나님이 예상하셔서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서원을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한 마리 주님께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소가 2마리뿐이 없어. 어느 날 홍수 가운데 이 소 한 마리가 떠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머지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원래 저 떠내려간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중에서 레위기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주제가 2개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예배가 등장을 해요. 레위기에.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7개의 절기가 등장을 해요. 알다시피.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의 예배의 교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알려면 레위기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즐비한데 굳이 마지막 레위기 27장의 내용이 뭐냐? 예배가 아니라 서원으로 끝나요.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야 돼. 뭐냐? 서원도 예배의 일종이다. 왜냐? 고급스러운 형태의 예배가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할게요. 절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서원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약속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라면 안 했어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의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자,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뭐냐? 첫 번째, 위기서원이 있어요. 위기서원이 뭐냐면 내 삶이 위기에 봉착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 하나님 이 위기만 걷어내어 주신다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저것 드릴게요. 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위기서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누구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을 알다시피 속여서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을 소유했잖아요. 나중에 형이 죽인다고 그랬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쭉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서원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장소에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다 집 세울게요. 그리고 내 소유물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벗어나게 해드리죠. 이게 위기서원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자기들이 불리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조건 나를 첫 번째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해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할게요? 입다의 큰딸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입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자기 큰딸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죽였어요. 번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아요. 입다 스스로 하나님 한 말도 안 했어. 자기 스스로 서원하고 자기 딸을 죽여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기가 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위기에 봉착해도 그렇게 경솔하게 서원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서원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실 것을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믿어서 미리 감사를 해. 미리 감사하여 미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서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서원이 감사서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낳는 처분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구박을 받아. 속상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내가 안 키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아기 낳는 것이 목적이야. 삼나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을 믿어요. 믿고 감사해요. 감사하며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야. 결론은 한나는 아기가 젖대자마자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드리죠. 거기서 사무엘은 엄마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인도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감사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서원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드리는 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될까요? 갚지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이 헷갈려. 27장은 안 갚아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갚아야 될 것 같고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빨리 갚아라. 자, 전도서 말씀도 볼게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빨리 갚아라. 서원했으면 갚아야 돼요, 반드시. 레위기 27장은 서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30장도 서원장이라고 그래요. 자, 민수기 말씀 볼게요. 민수기 3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열어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랴. 무슨 말이냐? 자,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0장의 서원에는 안 갚아도 되는 서원이 있어요. 서원해놓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있어. 그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얘 처녀야. 근데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다가 처녀니까 결혼을 해. 결혼을 할 때 이 처녀일 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양이나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됐어. 그래서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소 내가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판다는 거야. 주진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듣자마자 안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듣고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열흘쯤 되니까 아까워 아빠가. 그럼 그때 와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이거 받쳐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즉시 거절을 하면 안 받쳐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안 받쳐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 남편과 둘이 사는데 이 재산은 남편 재산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어느 날 이 여자가 은혜가 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듣자마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받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다가 너무 아까워 야 안 돼 라고 말하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원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은 주신 거야. 어쨌든 피할 길은 주셨어요. 또 성경을 또 볼게요. 자,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날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부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서원 때문에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이 서원 문제 때문에. 누구냐? 루터가 종교개혁자예요. 16세기에 1519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다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신분이 목사계예요? 신부계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목사가 아니라 다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신부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약을 하나 해야 돼. 소원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독신. 무조건 혼자 사는 거. 신부님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 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독신을 서약하란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했냐? 결혼부터 했어요. 수녀와 함께 결혼부터 했어. 그러니까 신부들이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는 결혼했냐? 왜 서원을 안 지키냐? 그때 루터가 한 말이 그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서원에 관한 독신에 관한 서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서원은, 독신은 서원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거는 다, 그 목사들 다 결혼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독신을 살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원을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가 있어요. 이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더 강력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 자체가 죄다. 맹세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도 않아요. 서원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논리냐면 서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도 괜찮은데 요구사항이 있어.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필요하지만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레위기 27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4번의 서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이 기니까 눈으로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마다. 먼저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나 자신과 가정을 드리려고 서원한 경우 이 얘기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예배하다가 부모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제가 서원함과 동시에 저의 꿈은 무조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무조건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원을 이룬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선교 집회라든지 가면 이렇게 멘트를 해요.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열정이 있으니까 저요 하고 막 나와. 근데 그 사람들 다 선교지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직장생활하고 잘 살아요. 그냥 선교지 안 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서원은 무마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늘 죄책감에 휩싸여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만약에 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내가 못 드리게 됐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2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도 시작.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6절 보세요. 시작.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는 경우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러면 대신 돈 내라, 헌금해라 이거야. 너를 못 드리면 헌금을 해라. 그 헌금이 얼마냐? 은 50세겔을 내라. 남자는 50세겔이 뭐냐면 1세겔이 은 11g이에요. 무게로 따지는 거거든요. 은 11g이야. 한 세겔이 1세겔이 뭐냐면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은 얼마겠어요? 200일치 임금이요. 거의 6개월 이상의 임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 받으려고 하는구나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는 30세겔을 내래요. 그거 얼마요? 121일치의 임금을 내라는 거예요. 애기는 하나님 내가 이 애를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애기가 너무 이뻐서 드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 은 5세겔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디스카운트를 참 잘해줘요. 할인을 너무 잘해줘. 나를 바치는 것보다 그는 50세겔을 내는 게 낫지 차라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무조건 잊어먹은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은을 내라는 거예요. 그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건데 돈 내라고 하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 보세요. 레위기 27장 8절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갚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졌어. 사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갚으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 떠날까요? 창피하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서원을 교회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마음의 부담감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을 한 걸 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 정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우면 목사 찾아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형편상 이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책감에 휩싸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킨다고 해서 절망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짐승, 가축을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7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가축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조그만 새끼 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어. 근데 너무 예뻐. 정이 들었어.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얘가 크니까 엄청 컸네. 내가 기르는 것 중에 제일 컸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요 사람이 그냥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팔면 시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판 값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헌금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자유롭다 이거야.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얘가 너무 잘 자랐어. 얘가 조금 병든 것 같아. 그럴 때 어차피 한 마리니까 이놈을 대신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써있어 성경에? 그걸 우열이라고 했는데 우열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있었으니까 우열이 뭐냐? 어떤 거 좋고 어떤 거 나쁜 거 변경하지 못할 거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네가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좋은 것도 내 거고 나쁜 거 드리려고 해도 내 거니까 다 가져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27장 9절부터 10절 직접 보면서 얘기해보죠.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 이게 그 말이에요.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니라. 거룩한 게 뭐냐? 둘 다 내 거라 이거예요. 둘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나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스카운트 해주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번에 집이나 밭을 드리려고 했다가 마음이 안 내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14절부터 25절까지예요. 눈으로 보세요. 너무 기니까. 성경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어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50년이 되면 밭도 다시 갈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50년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밭을 드리려고 했는데 희년에 있던 무조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드리기가 싫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 밭이 희년에 맞춰갖고 남은 기간을 통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치르라는 소리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26절부터 33절까지 볼 텐데 이번에는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원에서 드릴 수 없는 게 있어. 뭐냐? 자, 26절부터 33절까지를 보세요.
번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이 뭐예요? 첫 새끼. 사람 중에 처음 난 건 뭐예요? 장남. 그러니까 처음 것은 무조건 드릴 수 없어요. 왜?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뭘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안 죽었잖아요.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는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우리의 장남은 다 하나님 겁니까?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취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 레위인이요. 레위인이 장자 대신으로 취하신 거예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내야 돼.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3장 46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시계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보다 273명이 장자가 더 많았어. 그럼 273명분의 돈을 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를 취하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운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우리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좋은 의미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전히 바쳐졌다는 건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주한 물건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알다시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의 물품을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간이 죽죠. 나중에. 그 왜 죽었을까요? 그게 뭔 큰죄라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가지신 거야. 온전히 가진 게 뭐냐? 온전히 저주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그가 취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취했다는 건 온전히 저주한 건데 그건 드릴 수 없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서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 11조입니다.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어떤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지금은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11조 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서원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원은 자발성의 의무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나 하나님의 장자나 이런 것들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억지로 드릴 수가 없는 거. 오늘 27장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정확한 분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간에 서원을 신중하게 하시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